오늘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 70억 인구가 아우성을 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도 바뀌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데 구원받은 지금 나는 힘들고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한 데 있고, 저 악한 사람은 더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이런 모습, 나의 안되며 초라한 모습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가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참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영원히 서지요. 지금 이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완벽하게 하면서 감사와 기도, 찬양과 영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다. 응답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다른 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이 24되어진다면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 있는 곳에 흑암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능히 이길 수 있고 무릎 꿇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요게 안 되죠? 내가 어디에 매여 있고 잡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여러분을 보좌의 축복을 임하게 하는 그것을 막는, 차단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쫙 깔려 있어서 그래요. 보좌의 축복이 내 것인데 공중권세 잡은 이자가요,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지요. 이 존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차단시키고 있어. 그런데 성경은 이걸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네 운명을 바꿀 자도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무도 못 바꾸는 40여 세나 된 그 안진뱅이 하나를 누구 이름으로?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이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났는데 핍박과 환난과 감옥에 갇힌 일도 막 일어나게 되죠. 거기서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삼중직을 완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분이에요.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집중이 어디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좀 섭섭한 데 있고 조금 다른 데 있고요, 자꾸 나하고 안 맞는 것은 안 맞는 거라. 그게 틀린 겁니다. 이게 철저히 나 중심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보니까 자꾸 이런 것 같아처럼, 그게 내 기준입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준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수준? 그것 가지고 여지껏 와봤자입니다. 표준? 우린 표준이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그랬죠. 이 언약궤, 법궤가 빼앗겼던 것과 지금 저 찬바람 부는 곳에 있는 것과 그리고 그 법궤를 모셔야 될 성전 이거 지으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겠지요. 그 숱한 세월 얼마나 감격했든지 기쁨과 찬양과 모든 영광이 다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4절까지 우리 4절 읽었지만 그냥 내용 하나입니다. 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받은 것, 하나님께로 드린 것 뿐입니다. 이것밖에 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왕이 돼서 이걸 선포할 때 그냥 이 자리에 올 때 좋은 일만 과연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고 뭐 어디 총리의 자리에 앉고 장관의 자리에 앉을 때 그냥 좋은 일만 있어서 그렇게 착 왔을까요? 알고 보면 가난하고 부모님 이상한 사람도 있고 섬에서 산 사람도 있고 배고를 그러면서 물로 배 채우고 공부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오늘의 그 자리에 이르게 됐거든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8 형제가 있었지만 관심 밖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왕 선택하는 자리에 다 있는데 이 다윗은 들녘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우린 이러면 삐지잖아요. 딴 형제들 다 참석시켰는데 나는 부르지도 않았다고 우리 이제 다 절교하자. 그리고 막 지방끼리도 풍비박산 납니다. 막 그래요, 그렇지. 그걸 잊어버리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잊어버렸다니까. 생각을 못했다니까. 여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가 뭐 어디 회의 참석하고 뭐 잊어도 나이에 24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그래.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자기 빠진 것에 관심이 많아. 여기에 다 걸려 넘어져. 안 알아줘도 괜찮아. 아유, 내가 마침 바쁜 일이 있었는데 못 가도 잘 일이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나와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교회 일이, 그래야 2, 3, 7까지 가요. 2, 3, 7까지 가야 되는데 배가 빙빙 돌고 있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형제들은 늘 교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어느 날 전쟁터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 앞에 나가려고 여기저기 상황을 물어보니까 네가 처음부터 교만했다 그러면서 집에 가라 그러면서 막 떠밉니다. 나중에 왕 앞에 가서 사자도 곰도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능히 물리치고 양 한 마리 뺏기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저 할례 받지 못한 자 저자일까 보냐. 그래도 걱정이 되는지 왕이 긴 칼 줘보니까 칼이 끌려 뽑아지지도 않아. 투구 씌워놓으니까 눈까지 다 덮여서 앞도 길을 못 봐. 갑옷을 입혔는데 사울 임금이 얼마나 컸든지 질질 끌려서 밟혀서 넘어져. 다 벗어던집니다. 나하고 안 맞는 옷,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옷, 그 일에 차단시키는 모든 것은 다 제거케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다른 거 없어요. 그동안 길렀던 물맷돌 그리고 막대기 들고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개냐 그럴 때 달려가면서 던졌는데요, 달려가면서 던지는 거는 정확도가 떨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요 정확하게 미간을 찍어버리니까 돌이 딱 박혔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찾아왔고 나라를 회복하고 블레셋을 꺾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큰일 했는데요, 양 사방으로 그냥 막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려움 당하고 사람의 말이 들려오고,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좀 뭐 일 좀 하고 나면요 막 그렇게 사람들이 니만 뭐 요원이냐 그러면서 막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이나 욕하는 사람이나 비슷해요. 그게 안 들려져야 돼요. 전도 7장 21절 사람의 말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아야 돼요.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그동안 사람의 말이 조금 속상한 말이 얼마나 많이 마음에 박혔던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박힐 일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박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 행동 그거 여러분 박히지 마세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자기의 말씀을 그대로 뜻대로 성취하시고 이루고 계시는 것이다. 큰 승리를 얻었더니 장인이 갑자기 자객을 보내고요. 막 창을 몇 번이나 던지고 그리고 결국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도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완전 토사구팽이에요. 사냥 다 끝나고 이제 팽해버리면 저 사람 내치는 거죠. 그런 다윗이 오늘 왕의 자리에 앉게 되면서 평생의 소원인 언약궤를 모실 그 언약궤를 둘 성전 지을 준비를 하면서 넘치도록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나중에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헌금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광고 안 해도 그 광고를 기억하고 늘 해야 되는데 우리는 광고해도 눈빛이 다르고 얼굴빛이 낯세게 달라지고 막 속이 또 막 뒤틀어지고 그러죠. 광고 안 해도 막 마음속에 그게 담겨져 있어야 돼. 어떻게 무엇이 이 다윗을 응답의 자리에 말씀 성취의 자리에 정복의 자리에 있도록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24는 달랐어요. 본론입니다. 다윗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본론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오늘의 믿음 굳게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오늘의 믿음 본론의 그냥 첫째예요. 10번째까지 있는데 첫 번째 이거였구나. 나의 시작도 과정도 결과와 작품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이 오늘도 앞으로도 교회 일하면서 모든 일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승복과 절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맞니 안 맞니 이러니 저러니 옳게 하고 바르게 해야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일과 그것에 대한 이 일들을요 자꾸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도 나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용납이 안 돼. 그게 이제 문제라. 그게 문제예요. 그게 벌써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나중심이라는 나중심을 꺾지 않으면 계속 사단에 공격당합니다. 그게 내려놔져야 돼요. 어디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십자가 밑에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아직 안 내려놨어. 왜 그럴까요? 사람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를 보여줘야 돼. 나 살아있는 거 보여줘야 돼.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죽어있는 것 보길 원해요. 여러분의 이름이 안 드러나기를 원해요. 일 다 해놓고 오직 하나님 영광, 오직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다 해놓고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셔서 여기까지 할 수 있게 된 줄로 나는 고백합니다. 이게 되어져야 교회가요, 그 말을 들은 옆에 사람, 맞다 그렇고 말고 나도 저 일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교회가요 싸우고 다투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부족한 사람 봤다 기도해 주면 돼요. 못 따라온다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고 업고 가면 돼요. 근데 우린 그건 또 하기 싫어. 그래서 네가 그건 걸어가야지. 또 따집니다. 야, 참.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축복된 플랫폼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플랫폼에서는 다 얻을 수 있어요. 저 인천공항 가면은 여기저기 가는 모든 그 비행기 탈 수 있는 탑승구가 다 있어요. 근데 가야 되는데 제주도는 못 가. 그럼 좀 이상한 플랫폼이지. 다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 없으면 이 고백 못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육신의 힘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까지 온 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 안 하지만 다른 생각, 내 계산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직 나 결론 났어요 하면서도 다투고 분리하는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아직 숨겨지는 내 계산이 있어요. 내가 세상 앞에 보여야 될 이유 아직 있어요. 세상 앞에 안 보여도 돼요.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다윗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본론의 두 번째 뭐냐? 모든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적 부패한 우리,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수준과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능력도 수준도 그 어떤 것도 미달이에요. 그런 미달된 우리를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셨다. 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산에 오르사 앉으신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건 자격하고 능력과 상관없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나는 늘 교회 안에, 그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응답 뺏어가는 못된 놈 있다 그러잖아요. 사람 보는 나, 비교하는 나, 열등 속에 있는 나. 이거 우리 찬송 그 노래 있죠? 그거 왜 부르는가 몰라. 아, 이 응답과 축복을 뺏어가는 놈, 요 놈, 요 도적놈이 있구나. 사람 보면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나를 쳐다보고 내 환경을 쳐다보니까 내 수준만큼밖에 안 보이지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볼 때 승리와 응답과 증거는 오게 되는 거다. 그리고 어떻게 돼? 하나님은 속죄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제한된 속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다. 제한된 속죄.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속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히브리서 9장에도 보니까 뭐 염소나 황소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걸로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염소나 황소 이걸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어떻게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다 끝내셨느니라. 여러분이 죄 완전히 끝냈어요.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느니라.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야. 그런데 여전히 죄인이 아니야. 왜? 법적으로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법적으로 언도받았어요. 다. 너는 죄인 아니야. 죄인인데 죄인 아니래요. 말이 됩니까? 법적으로. 실제로는 죄 막 짓잖아요. 근데 주님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끝내셨느니라. 그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를 인하여. 의인할 때 그 의자에 보면 그 양자 있잖아요. 양이 내게 덮여 있어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 돈이 덮여 있으면 의인이 안 돼. 미인도 예수가 있어야 그게 미인이야. 미자 할 때 그 양자가 먼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미인은 깎아 미인이잖아요. 성형 미인인데
우리 진짜 미인은 누구냐? 그리스도 아는 자의 축복된 미인이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무조건 은혜 주시는 거,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가항력적 은혜. 내가 거절하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왜 복 주셨어요? 요셉을 위하여. 거기 보디발 집이 망하면 요셉도 전전긍긍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모든 것에 하나님 복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또 안 믿는 사장님 밑에 있으면서 주여 이거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직장 잘려야 되잖아. 하나님 저 직장 주인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게 진짜 직장인이야. 세상 다 망하면 여기 재벌도 없는데 누가 할래요? 그 능력도 없어. 또 회의하려면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신자 통해서 다 3년 터정 살아가도록 만들면서 우리는 거기에 양탄자만 깔고 그냥 걸어가도록 만들어도 그것도 안 걸어가. 꼭 넘어져. 왜? 옷을 길게 입어가지고. 맞는 옷을 입어야 돼. 그리스도 옷 입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고 책임져 주신대. 성도의 견인. 왜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한 신학자가 성도의 5대 교리를 완성한 거예요. 이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든지 그리스도입니다. 복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도 어디요?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을 꺾는 것도 어린 양의 피 그겁니다, 여러분들. 요단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가진 자예요. 가다 불신앙하고 대적하는 자는 다 하나님이 다 모래사장에 그냥 묻어버리고 가지요. 왜 요단을 건넙니까? 이전에 홍해를 걷는 걸 못 본 너희들이 후대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체험해 봐라. 그래서 12돌의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 떠나는 날 12돌 기념비 세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랬더니 또 저쪽 가서 돌담 세워가지고 거기다 이름 나 왔다 간다 이런 거 적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의 렘넌트 살리는 이 사역하다가 하나님 내 인생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사역이에요, 여러분들. 어른들은 잘 안 바뀌어요, 사실은. 아멘 해놓고 저 뒤에 가면 음멘이 돼 있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또 따라와. 왜?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또 따라는 와. 또 따라는 가. 왜? 그동안 겪어는 봤거든. 그러니까 그런 신앙 아이들이 보면 안 돼.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아이들이 완전한 신앙 볼 수 있어야 돼. 완전한 믿음의 작품 남겨줘야 돼요. 이 작품. 그거 본 렘넌트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받고 당할 모든 문제를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 그럼 뭐 우리가 날마다 뭐 계속 죄 짓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게 있어요. 세 번째.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다윗의 24는요. 하나님의 주신 가장 큰 힘의 시선을 바라봤다. 오직 성령입니다. 여기에 마음과 24가요. 다 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24 뭐예요? 내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고 이런 거 이게 나의 24거든요. 여러분이 제일 가치가 그리스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이 아이들에게 언약으로 전달할까? 다른 것은 우리가 관심 가지면 가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라볼수록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른 건 바라보면요. 구원받은 우리라도 하나님과 자꾸 떨어지게 돼요. 말씀에서 멀어지게 돼요.
믿음에서 관계가 없게 되어져요. 야, 이게 우리 이 주시님.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부탁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오늘부터 내 속에 있는 복음과 응답을 차단하는 이 악한 것들을 다 완전히 끊어내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 힘이 있어도 네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말라.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흐름의 말씀 놓치지 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증서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잖아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 13장 보면 아브라함이 12장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근데 몇 살이냐? 75세에 쫓아갔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삭이 창세기 22장 쭉 넘어가서 뭐 돼 있죠? 순양의 비밀을 탁, 이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아, 이삭 대신 수양, 순양이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그리스도. 이 능력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야곱은 뭐요? 요셉이 한 말을 마음에 키핑했더라, 간직했더라.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면은 여러분 장바구니 할 때 어디요? 키핑하라고 이렇게 넣어 있잖아요. 여기 보관하라고. 보관한 건 이렇게 안 보관하면 누가 먼저 홀딱 뺏어가잖아요.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간직하라 그 말이에요. 골키퍼가 그거예요. 놓치지 마는 거잖아요. 꽉 잡아야 돼요. 놓치면 바로 골 먹는 거예요. 요셉은 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흐름, 어떻게 요셉이,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아무리 힘이 있어도 흐름 떨어져 있으면 반대되는 상황이 내게 펼쳐지는 거예요. 공부 잘했는데 정치가들 보세요. 다 지금 깜빵 가잖아요. 공부 잘했는데 깜빵을 왜 가요? 안 가는 공부를 해야지. 안 가는 최고 공부는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목사님, 그럼 세상을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책을 주셨잖아요. 책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 사람의 사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책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책을 읽어볼 때 이 사람이 이거는 좀 위험하구나. 이분이 이거는 복음 아닌 말이구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되게 맞는 말인데 한편으로 보면 되게 틀린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칭찬 안 해주면 춤 안 출 거예요? 삐질 거예요? 요게 굉장히 여러분 교묘한 말이에요. 이거 하여튼 그건 제가 해석한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해서 그래도 목사님 칭찬은 힘도 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등 두들겨주고 맨날 칭찬을 모를 수도 있고 지나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원래 진짜 제자는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거기에 따라 춤 안 춰요. 말씀 따라만 춤춰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언약궤 들은가 춤추다가 자기 옷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했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말 몇 마디에 춤춘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사람의 말에 희비가 갈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춤추고 기뻐합시다. 이게 말씀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만 들으세요. 다른 사람 부족한 거 그냥 여과해서 다 보내세요. 여과해서 안 보내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돼요? 혈관에 이제 모여서 터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뇌 뭐 출혈이 다른 게 있어요? 너무너무 막히고 답답하니까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압력이 가해서 뻥 뚫어지는 거예요. 그럼 쓰러져서 병원 가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섯 번째, 이 다윗의 24 어디에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어디에 있어야 되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있어야 돼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내가 구별된 존재요, 가치 있는 존재구나. 이걸 못 느끼면, 그래서 말씀 붙잡으니까 그럼 우리 넘어져요. 여러분들, 여섯 번째,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다. 그 언약 가진 사람은 모든 죽음의 현장이 갔더니 거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나 때문에 살아나요. 광야에 길이 나요. 응답이 와요. 여러분들, 마른 땅에 샘물이 솟아나요. 그런 사람 나도 좋아하죠. 하나님은 더 좋아하셔요. 보냈더니 모든 일이 선교지야. 갔더니 시너지 효과가 막 나타나. 이 사람은 위기 속으로 갔는데 위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의 기회가 거기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이거구나. 베드로 요한이 가는 그 기도 현장이 바로 선교지였단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이 알겠어요. 대제사장 관원들이 다 알고 재판장에 세웁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죽으면 죽는 거 상관없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내가 너희들 말을 기뻐하고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냐.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서 몇 곤장 쳐서 내보내. 다시는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거에 상관없어. 비웃어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못 막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을 누가 막을 거예요? 근데 가도 못 막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여정을 갑니까? 다윗의 24는 여정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게 다윗의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나 알아주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막 이런 여정 있잖아요. 내 이름이 안 생기면 좀 사그라지고, 그게 필요 없어요. 생사복을 주관한 하나님 앞에 다윗의 여정은 뭐요? 남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있는 남은 자. 그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 요새, 산성, 피난처,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순례자예요. 순례자는 뭐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는 거야. 좀 불편한 거야. 그러고 가는 거지. 순례자가 비계가 없다 그러고. 순례자가 가는 길에 비계가 어디 있어요? 순례자인데 여기 화장실이 좀 더럽다 그러고. 내 집이 아니잖아요. 왔다 가야 되는데. 정복자의 여정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흑암이 꺾이고 사단의 나라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여덟 번째, 시한부 인생 가고 있다. 우리의 미래는 시한부 인생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피하고 싶어도 피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안 죽어, 1000살까지 살 거야. 그런 사람 없어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살이에요 무드셀라. 왜 1000살 안 했을까요? 제한되어 있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떠나는 날 하나님은 다 쥐고 계셔요. 옆에 사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성도님의 떠나는 날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떠나는 날 다 알고 계셔요. 그때까지 뭐 하랍니까? 오직 복음에 여러분 올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며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간다 그랬어요. 이정표가 분명했어요. 시한부 인생 사는데 이정표 분명해야죠. 아홉 번째, 우리의 배경은 하늘 배경에 있다. 다윗의 배경은 늘 이거였어요. 내세 있기에. 참, 그래서 내세가 있기 때문에 오늘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에 실망하고 또 잘 되면 시비가 막 엇갈리고,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그래가지고 덤덤하게 그냥 쭉 우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돼요. 보좌의 축복들이 24기 속에 있으니까 이 다윗은요, 그 도망가는 여정에 뭐라 했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 되신다. 이 사실, 영적 사실을 아는 자는요 24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큰 관심 없어요. 이 땅 다 이렇게 살아요. 의식주 먹고 마시고 사람들 뭐 이렇게 뭐 인간관계 하는 거 참 이것 갖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하고 알아주고 뭐 뛰고 날고 그래도 내일 아침 보면 갑자기 깨워도 안 일어날 때 있어. 그냥 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하고 좀 관계가 좀 못해도 하나님하고만 제대로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건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직장에서요, 여러분을 나가려고 그래도 잡아. 이 역사가 정말 일어나야 돼요. 10번째, 이 땅 살아도 우리는 뭐요? 최고의 상급을 24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왕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24 최고의 상급을, 그날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재앙과 영적 문제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당할 자리에서 구원받은 영혼, 그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그 일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냉수한 그릇도 상급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든지 가치 있었든지 냉수한 그릇도 잃지 않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그랬어요. 바울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우린 결론해야죠. 결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집중케 하옵소서. 시간표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참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시간표가 무슨 시간표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24, 25 영혼의 시간표다. 그 축복된 제자로 서서 내 24가 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충만한 그 시간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속에 있다가 오늘 다윗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요, 237 온 땅에 증거될 5천 종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 일구어낼 그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24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다윗이 가졌던 10가지 발판에 내 시선이, 내 마음이, 내 눈이 향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세상 것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맞고 안 맞고 여기 있던 우리의 이 생각이 오늘 이 아침에 완전히 깨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결론 나고 해답 나는 응답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사단이 주는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그 말씀이 생각나고 잡혀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